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들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로 애굽의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이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때는 애굽에서 탈출한 지 한 달 만이었습니다. 급히 가지고 왔던 식량은 바닥이 났고 그들이 잃은 것은 먹을 것을 구할 수조차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 양식을 내리실 것과 그 양식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법도와 율례를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원망하는 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게 되었고,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준행하는 여부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특히 여섯째 날 갑절의 식물을 거둠에 대하여 안식일 규례를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만나를 오멜에 채워서 그들이 대대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행할 것을 아론에게 지시했고,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나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때부터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러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날까지 약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16장의 전체적인 요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과 불신앙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한번 옆 사람 앞 사람 다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죠. 난폭한 바로의 학정에서 종살이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잔인한 바로 군대의 추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가 불과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도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생명을 얻었고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조그마한 시험과 역경과 고난에 처해지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참으로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배은망덕한 백성들임을 우리는 봅니다. 지금까지 입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고 부르짖고 의지하며 맡겨야 할 그런 처지인데도 오히려 그들은 불평불만을 터뜨리며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본문에는 원망하다는 단어가 7번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어떤 문장이 되풀이되는지 이것을 우리는 보면서 그 말씀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제목으로 삼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7절에 2번, 8절에 2번, 9절, 12절에서 7번 원망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함을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했다고 그 중에서 이렇게 4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탐욕과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때문입니다. 3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하신 일과 구원의 은혜를 쉽게 망각하고 구원의 가치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조그만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죽겠다며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유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와 탐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겠습니다. 배부르게 떡을 먹고 고기 생각이 나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세상적인 욕구와 우리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 뜻이 만족되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이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없어지고 불만과 탐욕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신뢰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거나 어려움이 닥쳐오면 불평과 원망하게 됩니다. 허망하여 헛된 것을 구하게 되며 미련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분별력이 없이 세속에 집착하게 됩니다. 바로가 멸망했던 것은 완고하였기 때문이라 말씀해 주겠어요. 오늘 이 원망하다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린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포함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집이 세다 하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미련한 마음이라고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근데 잠언서 19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미련함으로 이 말이 완고하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하는 죄악, 욕심에 미혹되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하며 또한 우리 마음에 항상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새기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경외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항상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이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원망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은혜를 항상 망각하면서 염려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염려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서 나에게 어떤 분이시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말씀이, 지금 단어가 중복되는 말씀이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본문 7절, 8절, 9절, 12절 7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계속적으로 여호와께서 원망함을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곧 자녀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 비방하는 말까지도 다 들으십니다. 또한 기도하는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원망하다, 이런 말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이렇게 그 뜻을 생각해 보면은 고집이 세다, 중얼거리다, 밤새 머물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성경에서는 원망으로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된 말씀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충족되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어떤 때는 우리가 중얼거리는 소리, 고집세게 나의 것을 요구하는 소리,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만족하지 말고 불평불만하는 그 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한 대로 이루십니다.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고 말씀하신 뒤에 그 말씀대로 시행하셨습니다. 곧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며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말입니다. 이후에 계속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4절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을 해주신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말씀을 먼저 모세에게 주셨고, 또 5절에는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섯째 날에는 일회째 곧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한 오멜씩 거두던 것을 두 오멜을 거두지고, 평상시에는 남겨두었던 그 만나가
아침이 되면 다 썩어버렸는데 이제 6일째 두 오매를 거둔 것은 그 이튿날까지 썩지 아니하고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후에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거둔다,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의미를 베툴리에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불신하는지를 시험하시고 믿음으로 법을 준수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하시고 그날의 양식으로 만족하며 내일의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도우심을 의지하는지 여부를 시험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이 항상 신실한지를 시험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인 줄 알리려는 목적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중반부부터 후반부의 말씀은 만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관계로 일일이 만나에 대해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사건을 인용하셔서 말씀을 주셨고, 이 만나가 주고 있는 영적 의미는 어떤지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자세히 풀이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그 만나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뒤에서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아침에는 만나를 풍족하게 내리셔서 꼭 필요한 만큼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오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아직도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하루분만 거두라는 것을, 그 먹고 남은 것을 모두 이제는 없애야 될 것을 남겨두어서 그 다음날 썩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안식일 그 아침에는 거두지 말라고, 나가지 말라고 명령한 그 명령을 어기고 나가서 허탕을 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모세를 책망하셨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이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사실은 모세가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순종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세를 책망하시는 의도는 그가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더욱 엄히 책망하고 또 그의 태만이나 과실로 인해서 그들이 불순종하지 않도록 주의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이제 이 모세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어느 때까지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3절에 보면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을 바로에게 선포할 때 모세가 아론이 바로에게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문장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곧 심판, 재앙을 선포할 때 주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로를 책망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내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말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에게 주신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그 택한 백성들에게 또 지도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으로 내마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는 이 말씀으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만나의 영적 의미를 생각하면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를 시편 기자는 하늘 양식이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는 신령한 양식, 하늘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 48절에서 5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하나님께 보신 영혼의 양식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신명기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일 내리시는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만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은혜를 망각하고 더 나아가 탐욕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고 하는 이스라엘 모습과 같은 우리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중보자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며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지만 모세는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셨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또한 세상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늘 마음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만나는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주님의 명령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가족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기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겪은 시험은 삶의 기본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삶의 기본이 무너졌을 때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비록 암담한 현실을 만날지라도 이미 받은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순종하십시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순종하는 성령의 도우심, 우리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시험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소중히 보관함으로 후대에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그 은혜, 오늘 또 허락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우리 영혼의 만나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힘있고 오늘 또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유교를 기억하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또한 교육자 수련회에 가 있는 담임 목사와 모든 교육자들 이제 전반부를 돌아보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그 모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열리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와 이번째 청장년부 또한 3, 4청년의 수련회를 주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주님, 우리 목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뜻에 합당하며 주님을 기뻐하게 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 임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